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28절 26절을 읽으셨네. 26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죽여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경외한다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두려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저희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다 몸은 죽일 수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가령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아예 불구덩이에 쳐넣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상함을 입지 않지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몸과 영혼, 몸과 혼을 불구덩이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면 내가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몸뚱어리를 불구덩이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생존, 내 육신의 몸까지도 내놓을 수 있으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3장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다음에 2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그러면 실제 이건 구약에 있는 그냥 사건으로 이해하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지식인데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은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걸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지혜가 왔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의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두 가지 건져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령 불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또 왕이 칼로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불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우리의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당신의 불구덩이에 넣는 당신의 그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은 지혜인 동시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요. 왜? 지금 내 앞에 풀무가 있고 아주 큰 세력자가 있어서 너 지금 여기 의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그 신상에게 무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지혜, 이런 용기 누가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령 여기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아서 육신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몸뚱이하고 그 혼을 진짜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신다고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불구덩이에 너를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섬기지 않겠다. 나를 불구덩이에 넣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텐데 두려워해서 그걸 피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육신은 살죠. 육신은 그 순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해서 그 몸뿐만 아니라 혼까지 지옥불에 넣으시는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의인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존재적으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위험이 와도 그냥 눈치 보고 조그만 위험이 와도 이미 믿음은 져버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이잖아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잖아요. 우상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우상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배반하게 되죠. 왜? 잘 되려고 믿었더니 어려움이 오니까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버리게 되잖아요. 여기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풀무불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권세 있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혼을 지옥에 몰아시는데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몸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건데 불 속에 집어넣는 느부갓네살을 나의 몸을 불 속에 집어넣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할 것이냐 나의 몸과 함께 나의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지혜가 늘 앞서 나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고 보이는 권세자 느부갓네살은 나의 몸을 불무불에 던졌나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종교인 모두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우상에게 절할 때 모두가 절했는데 이 세 사람만 빠졌거든요.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 사람을 닮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을 닮을까요? 집안 일도 그렇고 이 세상 일도 그래요. 집안에서 조금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게 불편이 오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편이 오거든. 불구덩이가 아니라도 잠깐 어려움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그걸 다 피해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의인이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로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올 것인데 육신은 잠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잠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잠깐 보이는 이게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곧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곧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을 파괴하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의인은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의인인데,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로 온 지혜다.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다. 하나님께로 온 권세다. 이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내 권세이기 때문에요. 내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접어버리고 느부갓네살의 명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권능,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내가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하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도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실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거기서 죽는 것은 우리 육신, 우리 생존, 육신의 생존, 이것이 죽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 지혜롭게 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 참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갖던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혀 부활의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의 내 믿음은 종교인의 믿음이지 내 사업이 잘 된다, 내 뭐가 잘 된다, 건강이 좋아했다, 전부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잘 되는 그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왜? 내 믿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건 네 것이다. 그건 네 것이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그건 네 길이다.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상관 있는 것은 내가 버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그분이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사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돌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의 이 생존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당신의 신, 그 우상을 섬길 수도 없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참으로 거꾸로 이렇죠.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죠.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식하죠. 왜? 아니 잠시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는 존재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선악 지식으로 아는 존재들이 우상이 보긴 하냐? 듣긴 하냐? 냄새를 맡긴 하냐? 걷긴 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는 거 있느냐? 무엇이 바뀔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할 때 무엇이 바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을 했는데 내게서 무엇이 바뀔까요? 자기 생각이 네? 생각. 내 생각이 바뀌죠. 예. 내 생각이 바뀌죠. 예. 즉, 내 믿음이 바뀌었다는 예, 거예요. 예.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경외를 했어요. 근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저랬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느냐? 내 믿음,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렸다고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했으니까 내가 무엇이 됐어요?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존재는 뭐와 같다고요? 우상과 같아요.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무엇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주 묘해서 선악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하는데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지옥에 멸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건 내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진다고요. 요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주 논리가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늘 사람들이 그래. 우상 가령 요즘은 그런 일이 별일 없지만 옛날에 가령 소를 잡든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먼저 놔요. 우상의 제물로 놨다가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 음식으로 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앞에 놨다가 먹는데 지금 무엇이 일이 있겠느냐? 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생각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우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걷지도 못하지 말하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앞에다 잠시 놨다가 내가 먹는데 내게 무슨 변화가 생긴 게 있느냐? 네가 헛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이 몸을 내어놓았잖아요. 절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불못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건 왜 일어났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포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부활을 믿고 있으니 내가 불 속에서 다 죽어도 내가 그냥 두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 했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대변하는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지금 둘 존재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우상과 하나님이 지금 맞대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숨 이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항상 혼란이 생기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생명이라 부르고 우리가 60이나 70, 80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냥 생존이에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뭘 내놓았어요? 생존을 내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 이 세상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존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생존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생전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존과 생명,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할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생존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너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는 걸 택하죠. 왜? 그들은 생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하는 건 뭐냐? 잠시 생존할 것을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선택해라. 당연히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존,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요. 너 목숨뿐만 아니라 네 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내 육신의 그거 하나 뺏어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뺏어갈 때 네가 그걸 두려워해서 거기에 복종하면 내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생명까지 네가 뺏기고 만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힘들 때는 쉬고 그러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육신의 생존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왔을 때 너 육신으로 살겠느냐 영으로 영원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냐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세상 임금이 대통령이나 이런 임금이 아니라 나의 딸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왜? 선택하라는 거거든. 네가 정말 그렇게 하려냐?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산다고 하니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어려워지는 그 어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그걸 선택해라. 그럴 때 우리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거든. 이 육신의 생존이 왜냐? 육신의 생존은 눈에 보이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눈에 보이는 것은 너에게 아주 태산만치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조각돌만치 작게 보여서 항상 너에게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주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데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아주 조각돌처럼 작게 보이니까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생존을 선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는 이 선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종교인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그게 거꾸로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생명, 아무리 작게 지금 현재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육신의 눈에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그 생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시험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 보이는 것에 지배되지 말라. 왜? 그건 잠깐이다. 그게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 오랫동안 좀 믿음의 생활을 해온다고 하면서 늘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병이 낫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그건 뭡니까?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일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내가 아팠었는데 나를 낫게 하신 건 왜 그러신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내게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그걸 보지 못하면 뭘 보느냐? 내가 병이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육신의 병 나은 그것에 또 집착해가지고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징조로서 감사해야 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내가 지금 육신의 이 생존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겠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게 내게 온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와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생전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동무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근데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서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안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여기 참 이거 그 사람들이 그냥 읽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거 알만하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과실을 맺히지 않아요. 우리 포도나무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농부인데 예수 안에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즉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복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육신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포도나무 안에 들어와서 뭐만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진액만 빨아먹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진액만 졸졸 빨아먹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자기 믿음으로 사니까. 이 세상 기복으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대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너는 제해버린다. 탁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떠나요. 떠날 생각을 그에게 주시다고. 너는 여기서 넌 예수 안에서 있을 존재가 못 된다. 생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 진액을 받았으면
그 진액을 통해서 살면서 이 과실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자꾸 먹기만 하죠.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를 안 맺네. 잘라버리잖아요. 왜? 당연히 그러죠. 농부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뻔하게 열렸으면 그냥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잘라버려야지. 어떻게 농부가 그걸 그대로 두겠어요? 그 잘라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맺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잘라내신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1차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왜? 과실을 맺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지 아니하면 잘라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니까 과실을 맺는데 또 어떻게 해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 또 벌레가 생기거나 무슨 왜? 내가 아무리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도 밖에서 자꾸 무슨 바람이 불어오거나 벌레가 오거나 나에 대해서 자꾸 공격이 올 수 있잖아.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다 이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지.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보호해 줄까 그걸 보시잖아요. 아니 뭐 자꾸 벌레가 끼어요. 뭐 자꾸 무엇이 끼어요. 그때마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뭐야? 나무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살도록 깨끗하게 하신대요. 왜? 우리 땅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을 밟고 있잖아요. 우리 땅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세상을 밟고 있잖아요. 이 발은 먼지가 묻게 되어 있잖아요. 발에 몸에도 먼지가 묻죠. 요즘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가 묻고 몸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돼? 목욕을 하잖아요. 닦아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더럽힘을 입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더럽힘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더럽힘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정결케 돼. 내가 그저께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랬네.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 일이 있을 때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내 육신이 우상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데 육신이 우상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나의 승리잖아요. 나의 승리.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내시는도다. 의인은 왜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 관심 안에 있으니까 자꾸 옆에서 흔드니까 고난이 많지요. 그것도 하나일 수 있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으로 사니까 세상 일은 믿음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세상 일은 세상에 욕심을 따라 오니까 그거하고 부딪히잖아요. 네. 부딪히게 되면 흔들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당연히 고난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부름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고난 속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얘기를 자꾸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길로 다가오니까 그게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니? 거기에서 고난이 일어나죠.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에요.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지혜예요. 고난을 피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오게 돼, 그건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그 고난을 피하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고난 속에 이끄시는구나. 왜? 그 고난이 뭐 되게 해요? 나 되게 하잖아요. 고난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참으면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고난을 자꾸 참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품이 거기서 생기게 되거든요. 고난이 없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보다 더 편하게 지내면 무슨 인격이 형성이 되겠어요? 자꾸 무엇에 부딪혀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이건 세상의 뜻이다,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돼요? 그걸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걸 나의 권세로 여겨야 돼요. 그걸 나의 지혜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어요?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때 비로소 고난이 내가 갈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아, 이 고난은 나의 나됨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자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 고난을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나의 성격, 나의 성품을 이루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그 모든 한둘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니까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길을 보면 많은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내 잘못으로 생긴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부딪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많은 고난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 고난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장이 더딘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길, 그 길을 걷다 보면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겠구나.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잖아. 포도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열매 안 맺을 수도 없고, 햇빛이 비친다고 해서 열매 안 맺을 수 없잖아.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눈이 오고 그래도 그거 다 참으면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죠. 나의 나됨을 이루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여겨도 될 것 같아요. 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다. 절 따라 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다. 아멘. 그렇다는 안 하시네. 그렇다. 이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도전해야지.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젊어서 하는 고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절과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서 하는 고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그렇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 난 새로운 존재가 언제 되나 하고 늘 했더니 고난을 많이 비오고 살았는지 이게 고난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고난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는 그것에서 내가 새로워지는데 고난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네. 나의 그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다. 환영하자. 도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새롭게 지은 나의 나됨을 이룬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우리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묵상하며 지내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데 내게는 고난이 있다. 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반드시 그 고난이 오잖아요. 굼벵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벌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벌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그 고난 그건 내게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로 주신 것이고 그건 내게 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게 내게 지금 와 있다. 그걸 내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이루니까요. 이사야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이요? 43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이사야서를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이거 읽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그랬더니 야고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야고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
야곱은 창조된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은 창조된 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조성된 자입니다. 조성된 자가, 이 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야사르, 하아담 아파르인 그 하아담을, 먼지인 그 아담을 빚으시고, 그때 빚으시고로 번역이 되는데,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창조, 우리 이 첫사람 모두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태어나면 그건 창조된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조된 그 상태로 나아지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기르잖아요. 그 기르는 그것이 야자를 해석한다고요. 조성.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뭐 사람답게 살도록 지금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기르신다고요. 우리 사람은 자식을 낳았으니 사람으로 살도록 기르잖아요. 기르는 것에 알파가 야자르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야자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서 야자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여기서 찾았어요. 이스라엘은 야자르 하셨구나. 야곱을 창조하셨으니까 야곱은 창조되었으니까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는 거죠. 있는 존재죠. 창조되었으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있는 존재잖아요. 아기가 있어야 기르잖아요. 아기가 있어야 기르지 없는 아기를 기를 수 없잖아요. 야곱은 그냥 창조된 자예요. 그 창조돼서 이제 존재하게 된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기르기 시작하는데 조성, 야자로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가 야자로 했다, 조성했다. 근데 그 조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창조된 사람이 많아요. 야곱이 많다고. 이 이스라엘에는 야곱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야곱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야곱, 다른 야곱 말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셨어요. 지금 야자르에 대한 얘기예요. 구속하셨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도록 의인으로 살도록 건져내셨어요. 지금 아담의 기사를 얘기하면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던 아담을 에덴의 동산으로 불러들이시는데 그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요. 지명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이다. 우리 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지명했어요. 그게 지금 야자로 해서 지명 불렀다고 해서 부른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부른 존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어떤 회사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기만 하지 아직 그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시험을 쳐서 합격이다 해서 합격 통지를 받으면 불렀잖아요. 불러서 가면 이제 그쪽부터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고 훈련받기 시작하고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내게 속하다고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우리 회사에 속한 존재라고 이름을 불러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다른 데 갈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더 이상 다른 소리를 듣고 나가면 안 돼. 오늘날 이게 지금
그 야자로 하나님이 구속하고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한 이 세 가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몰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으면 나는 다른 우상에게 속하지 못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속할 수 없다. 내가 육신으로 바벨론 왕 당신 밑에서 일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야훼 하나님이지 당신의 우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딱 그의 지목이 딱 붙었어요. 지명을 불러서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이 와요? 고난이 와요.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소리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딱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이 딱 서니까 다른 걸 절하거나 다른 것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내 아버지께 내가 낳았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드러나서 내가 내 아버지야? 이런다면 그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이 세 가지 조성이라는 게 뭐냐? 너를 구속했다. 너를 이 세상에서 구속했다. 불러내어서 값을 다 치렀다. 이 세상에서 네가 치러야 할 값이 뭐냐? 그걸 내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게 지불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러내뭘 받으려면 세상에게 주어야 할 값이 있거든요. 왜? 세상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빚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빚을 진 걸 누가 다 갚아주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세상에 진 빚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백 대를 내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아들, 딸을 낳고 해서 그 조상 대대로 지금 내려오는데 내가 여기 있으려면 내가 그 조상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빚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갚아졌어요. 빚을 갚았기 때문에 세상에 빚을 졌다거나 세상에 대해서 머리를 굽실 거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첫째 자유인으로 불렀어요. 왜? 세상에서 종로로 다가 죄 종로로 다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원죄로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원죄라는 게 유전되면서 나를 자꾸 죄로 이끈다고 그런 있지도 않은 원죄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원죄란 없다. 원죄란 그 망상이다. 원죄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망상. 거기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라는 건 다 있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죄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됐어요. 사실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서 자꾸 육신을 못 받는 삶을 못 사니까 즉 고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그걸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고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너를 지명하셔서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바뀌다. 나는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것. 너는 내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합격된 존재가 아니죠.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딱 있어야 되거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조성된 이 상태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을 거예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불목 가운데 던져질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걸 이사야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니 다른 데 속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말을 그렇게 읽었는데 우리는 그럼 이사야서 43년 나하는 말씀이지 내게 하는 말씀인가?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 다 그렇게 나를 빼고 읽잖아요. 이 성경을 66권을 읽을 때 나를 통해서 읽어야 돼. 나를 읽어야 돼요. 마리아를 읽을 때도 나를 읽어야 되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나를 읽어야 되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나를 읽어야 되고 다니엘은 누군가? 다니엘은 누군가? 나다. 그럼 내가 다니엘의 입장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때 거기에서 이제 내게 이제 그 회개가 오는 것이 다니엘은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나는 만약에 이 입장에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의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그 옛날 소설책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를 읽을 때든 나를 읽어야 되고 내가 여자예요. 내가 어머니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읽을 때도 내게서 읽어야 돼.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야지.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난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아요.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 그게 지금 여기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 20분 됐나요? 우리 안에 지금 시편 22편 16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17절이네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16절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지금 이 시편에 네 무리가 나와요. 네 무리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네 우상이 나와요. 첫째 사자가 나오고, 둘째 곰이 나오고, 셋째 이제 독수리 아니다. 표범. 다니엘서 나오는 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두렵고 놀랍고 두려운 짐승이에요.
매우 두렵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따라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머리는 뭐예요? 우리 머리는 사자예요. 우리 가슴은 곰이에요. 우리 배는 표범이에요. 우리 다리는 두렵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우리 육신 전체가 지금 네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머리, 내 생각, 머리, 내 생각, 가슴, 내 욕심, 배, 내 생존의 욕구, 다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 팔다리. 근데 이 시편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황소, 힘센 자, 지금 16절에 있는 개와 악행자. 그래서 그 시편에는 황소와 힘센 자와 개와 악행자, 이 넷이 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우상의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내 밤에.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 이게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계시록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은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자, 나를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 사람의 얼굴, 거룩한 얼굴, 독수리 초월. 그래서 이렇게 내 우상과 내 모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내 모양과 이 인생들이 자기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내 우상이 이렇게 서로 맞닥뜨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 황소와 여기 뭐 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들이 에워싸요. 개들이 에워싸는 건 뭐예요? 개는 뭘 먹어요? 결국은 산 사람은 안 먹죠. 죽은 사람을 먹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래서 개들은 뭐냐? 죽은 시체를 먹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행자는 뭐예요? 개는 그래도 개는 그나마 시체를 뜯어먹고 자는데 악행한 자는 예수의 옷을 나눠 가져요. 그 뭐 가질 게 있다고 그것도. 근데 그 예수의 옷이라는 게 이것도 이 종교인들을 보면 그게 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떼서가시고 부활하신 그 의. 그 옷을 나눠 가진다고요. 그래서 새 무리가 생겨나게 됐어요. 어떤 무리? 예수의 시체를 먹는 무리.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그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뭘 해요? 육신의 복을 달라고 해요. 그건 개의 무리예요. 죽은 예수를 붙들고 지금 시체를 먹는, 죽은 예수를 찬송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찬송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만 찬송하면 거기에 먹거리가 생겨요. 다 그거 이해하시죠? 죽은 예수 찬송하는데 전부 먹거리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의,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그 무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의, 거짓의, 외식하는 종교의 무리들이 잔뜩 생겨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누가 열심히 했나 참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없고 예수의 시체를 뜯어먹거나 예수의 의를 훔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점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소망이 자꾸 시들어들어요.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게 되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자, 시체를 뜯어먹는 자, 그 의를 훔치는 자, 그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뜯어먹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열심을 낼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열심을 낼 줄을 모른다고요. 그게 우리의 병이에요. 우리의 병. 우리의 병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구나. 그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야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나의 아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내게 와서 내 열심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면 그게 부활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와서 내 열심이 되면 그게 내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열심이 되는데 야훼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내게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내게서 싹이 나지 않고 있어요. 주여 아버지.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말이 그렇겠지 않은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나마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열심이 내 안에서 뿌려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